뭐 이낙순 권사님은 처녀가 돼서 하시다고 살이 많이 빠지셨고, 우리 안장님도 많이 또 야유시고, 특별히 또 우리 김선욱이 오늘 이렇게 또 반주로 또 나와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어머니 날인데, 마더스데이. 이 어머니 날인데,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이 노래를 안 불렀던 것 같아.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송이 아니구나. 이 노래를 아마 잘 모르니까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한번 같이 한 번만 불러보고 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마다 스스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바른 자리 가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크신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감이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 감이 없어라. 찬송의 은혜를 안 받고 아직도 중고등부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텐데, 어머니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나라에 아주 늘 이 어머니 날이 되면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매일 불렀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 중에서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어머니죠. 어머니의 배에서 10개월을 자라다가 이 땅에 나올 때 어머니의 그 고통을,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 관계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는 항상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적인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의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입히고 먹이고 성장케 하십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곤충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두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표현돼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른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양주동 작사 이홍열 씨가 작곡을 한 건데, 이홍열 씨가 그 일본에서 참 음악을 하러 갔다가 음악을 공부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그 도저히 음악을 못하겠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많은 고생을, 그 솔방울을 따서 그렇게 손이 뭐 완전히 정말 사람 손 아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에게 그 악기를 사주는 이런 참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작곡한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을 썼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한 왕의 신하가 나오죠. 장관 정도 되는 그러한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참 소문으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참 이상한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소문은 들었고 소문으로 끝났지 만날 이유도 없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관심도 없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많은 의원들이, 그래도 관직에 있으니 많은 의원들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가망이 없었어요. 이 가망이 없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그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아래, 젊은 30살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저를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참 엎드려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봅니다. 이 부성에 참 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여기 뭐 어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자기 체면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소에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었는데 소문으로만 그냥 풍문으로 듣는 그런 관계는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예수님 만날 이유도 없는 그런 왕의 신하가 주의나 체면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8km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왕의 신하를, 그 신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아들 아닙니까?
아들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때문에, 자기 환경과 자기 형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그냥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이기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진 거예요. 지위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이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아들 고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느냐, 내 아들 고치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느냐, 내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무슨 내가 무슨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느냐, 엎드려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마 아내를 고쳐달라고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 고쳐달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자기 둘째 아들이 참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리고 집을 나섰을 때 그 나선 그날부터 아버지 마음은 늘 이 자식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죠. 그래서 이 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반지를 껴주고 좋은 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아주 잔치를 하는, 이 잔치를 배설하는 그 이유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는 거죠. 자식을 위해 세상의 지위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제는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런 것들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어머니 나이니까 이제 아버지는 요 정도만 해놓고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웹사이트 이 라이브 사이언스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5가지 과학적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첫째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입증을 했습니다. 실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이 장애를 겪는다고 그래요. 자녀를 낳은 이유 때문에 자녀로부터 평생 이렇게 참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평생 좀 많은 아픔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낳은 이유만으로 자녀로부터 평생 발 마사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귀신 들린 딸을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이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엄마는 자식의 모습이 비록 흉악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불쌍한 자신의 딸의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사용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민족적으로도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크라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 들리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크라조라는 이 기도의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서도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도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 이 시편을 보면 141편 1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윗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은 크라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나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에서 또 나라가 또 이게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건이 되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23절에 보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냥 보냅시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소리 지른 이후에는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을 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절한다. 이 절한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예배한다. 이 절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다.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좋사오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내가 개 취급 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딸만 고쳐주면 됩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바디메오.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부르짖어 그가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 크다.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고쳐줄게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항상 내 믿음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그래 이제 고쳐졌다. 고쳐주마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소경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 나병 환자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풍병자 걸린 그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계시느냐?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너희 부모가 뭐냐? 너는 뭐 얼마큼 배웠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칭찬받을 믿음이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면 뭐 CT 촬영도 하고 피도 뽑아서 그 혈액을 채취해서 건강을 점검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이걸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CT 촬영만 하고 혈액 검사만 하지 말고 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만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에서.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죠.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내가 믿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신념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들이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신념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들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얻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신념에서 나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내 생각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기에 내 판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인지 이거를 점검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면 과감하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이야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신념에 나오는 믿음을 신앙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왜?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에게 믿음을 배웠다고 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면 그 믿음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 믿음을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배웠고 누구의 제자다, 이런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여건이 되었든 변함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자존심을 포기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는 이쪽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너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큰 교회들도 많고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모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딸 하나 구하는 것, 자기 딸 하나 고치기를, 그거 하나가 자기의 무슨 거기에 체면이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배드리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자기를 취급하는 것을 개 취급하듯이 했지만 나 개입니다. 이미 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부스러기를 원하는 이 개가 된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 참 자기 문제라고 여겼으면 이렇게 나와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 자기 딸을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자녀들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고 싶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이것 때문에 사람 참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하나 이거 내세우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존심, 이건 아니 콘크리트 벽보다도 더 강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스포츠를 하던 예술을 하던 모든 것들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하면 여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을 완전히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자기 아들 같은 그런 검사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 같은 그 검사가 와서 야, 너도 사람이냐? 이러면서 계속 신문을 하면 이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서
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한강교로 가고 제2한강교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부부관계도 헤어지지 않습니까? 자존심 건드렸다고 오늘 밥 먹으면서도 싸우는 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거 오늘 이렇게 짜다 그러면 해준 대로 먹지만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우리 싸우는 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도 있고 소리를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개에게 그 주겠느냐 이랬더니 나 갭니다. 나 갭니다. 이러고 자존심을 버리는,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자존심을 못 버려요. 여자는 절대 자존심 못 버리는데 어머니는 자존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하셨어요. 자식을 웃도록 어머니는 남몰래 울었어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은 나의 반대쪽에서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덜 잡수셨어요. 우리가 좀 입고 살려고 부모님들은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12년 동안 옷을 그렇게 걸치고 다녔어요. 자식들에게 무식한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모들은 무식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식하게 일을 하면서 자식들은 무식한 소리 듣지 않아야겠다. 이래서 부모들은 그렇게 참 무식하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 스스로 짓밟힐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을 때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이런 거 좀 적으세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그러한 면류관이고 금목걸이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곧 나의 면류관 목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웁니다. 참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면 울지요. 효는 가르칠 수 있어도 효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한계 아닙니까? 부모의 고민이고 부모의 아픔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우는 겁니다. 슬프고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우는 거죠. 야곱은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형제들이 공모하고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죽었다고 했을 때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프며 스골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 창세기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 단톡에 이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것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다큐멘터리인데 참 황제 펭귄, 참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소개되죠. 아버지 펭귄이 엄마 펭귄하고 사랑을 나눠서 알을 하나 까놓으면 아버지 펭귄은 발등 위에다가 그 알을 놓고 그걸 품는 거예요. 품으면 엄마 펭귄은 이제 그 200km나 되는 데를 다시 바다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어서 저장을 해갖고 돌아오는 건데 한 2개월 동안을 걸린다고 그래요. 그 2개월 동안 아버지는 그 알 하나 갖고 뭐 영하 60도나 된다고 그럽니다. 영하 60도. 그 60도의 그 추위 속에서 오직 이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뜨려서 1분만 지나도 이게 얼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 알이. 그 알 하나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2개월 넘도록 그렇게 추위를 60도 추위를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오지 않으면 자기 그 내장을 토해갖고 그 자기 새끼에게 그것을 먹입니다. 그게 아버지. 그럼 엄마는 또 그걸 가서 해서 해갖고 와갖고 그걸 다 귀여내갖고 그 새끼들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미물의 새끼들도 미물의 짐승들도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사랑을 나누는가. 자, 참 그런데 부모들이 사람은 오직 하겠는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뭐 이 펭귄처럼은 할 수 없겠지만 참 잘 키워보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녀를 위해서 세상 지위를 포기한 이 왕의 신하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포기한 이 어머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딱 하나예요. 하나. 남자는 많고 여자는 많아도 엄마 아빠는 하나입니다. 오늘 엄마 아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어머니 날 어머니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저도 어저께 한국에 전화를 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뭐 처럼 하세요. 전화기가. 그리고 세계를 또 휘어잡더라고. 뭐 뉴욕서부터 해갖고 전부 얘기를 하고 뭐 봉화서부터 뭐 또 땅값이 올랐다는 뭐 별 얘기를 다 하셔도 어머니 왜 또 귀찮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이렇게 하는데 눈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그 관계가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 참 여러분들 참 부모를 울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울리는 자녀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어머니 주일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젊었으니까 이 설교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위대함과 아버지의 위대함을 우리 자식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도 그 체면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늙어가면서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시고 살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믿음이 진정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